마태복음 6장 43, 45절. 먼저 읽을게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가 그 열매도 아니하니 가시나무에서 먹어라. 열매에서 포도를 따지 못합니다. 같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또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전에 저희가 이제 몇 년 전이에요? 벌써 10몇 년 전.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니까 벌써 10몇 년이나 30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20몇 년 얘기네요. 지방의 한 곳에 경북이라는 지방에 이렇게 목회를 하러 내려간 곳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그 산에 이렇게 경북에 양목이라는 그 차도 없는 그곳을 쫙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도 필요했고 큰 차도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차를 타고 올라가야지만 버스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을에 보면은 집이 하나, 둘, 셋, 그 셀 정도로 집이 많지 않은 그런 곳에 같이 팀목회를 하시는 동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옆에 이렇게 조립식 집을 지은 거죠. 그래서 그 마당을 한켠을 이렇게 비워서 살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시골이니까 뭐 봄에는 갖은 나물 돈 들 일이 없는 거야. 큰 나물을 따서 먹고 또 여름에는 뭐 여름대로 막 그 앞에 개울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림 같은 제가 어렸을 때 그 이렇게 책에서 봤던 그림 같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시게 했던 거예요. 근데 앞에 나와가지고 머리를 감아. 그리고 그 개울에 나가서 이렇게 고기도 잡고 들로 나가면은 온갖 나물이 다 있고 여름에는 뭐 물장구도 치고 진짜 막 그런 좋은 곳에서 우리 막내가 2살 때, 우리 큰애가 7살 때, 그 다음에 둘째가 5살 때 이렇게 그런 거죠. 그런데 그곳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마당이 넓었어요. 근데 그 마당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그런데 그게 무슨 나무냐 물어봤더니 배나무라는 거야. 지금 이렇게 나오는 배나무. 배나무인데 이제 가을이 딱 되니까 이게 꽃이 탁 피더니 봄에 꽃이 피더니 열매가 딱 맺히는 거예요. 와, 이제 배 좀 먹게 살겠구나. 그런데 이제 가을이 딱 됐는데 배가 뚝뚝 떨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주인이 아니니까 그 배를 함부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배가 뚝뚝 떨어지니까 그 배를 왜 안 먹냔 말이죠. 배가 요만하게 생겼어. 이 서울에서 파는 이런 배처럼 크진 않아. 요만하게 생겼는데 왜 그 배를 안 먹냐는 거죠. 그래서 거기 목사님이나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 배가 막 떨어졌는데 먹고 싶잖아요. 배를 먹지 왜 안 드시고 이렇게 떨어뜨리세요? 라고 했더니 씩 웃으면서 목사님이 했던 얘기였어요. 돌배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돌배요? 돌배가 뭐예요? 그랬더니 돌배는 먹으면 이렇게 떫고요. 근데 보통 배보다는 3분의 1 정도 크기예요. 떫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그래서 아삭 배물었는데 정말 떫고 조금 맛은 있지만 약간 그 맛도 조금 없고 퇴퇴퇴 하고 뱉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야 그 나무가 배나무인지 또 돌배나무인지 몰랐죠 우리는. 그런데 그 열매가 열리기 전에는 그 나무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는 언제 자신의 진가를 발휘합니까? 그렇습니다. 나무는 언제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냐면 열매가 맺혔을 때 자신의 진가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진짜 돌배나무인지 아니면 진짜 배나무인지 언제 알 수 있다고요? 열매가 맺혔을 때 그걸 먹어볼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45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5절 말씀. 자,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는다. 와, 이게 무슨 얘기냐? 마음에 관한 얘기였어요. 마음에 관한 얘기. 마음에 평소의 마음을 어떻게 먹고 있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맺히는구나 라고 했어요. 평소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 생각은 뭘로 나와요? 뭘로 나와요? 눈으로 나와요? 귀로 나와요?
입으로 나옵니다. 입으로 나와서 또 그 입에 따라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네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잘못했다 잘했다 이러기 전에 자기 자신이 이미 자신의 말을 통해서 의롭다, 착하다, 착하지 않다, 하나님의 뜻에 맞다, 맞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쫙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요 뭐가 있었어요? 나무들이 있었던 거죠. 지금 오늘 말씀에 봤듯이 무슨 나무가 있어요? 거기 보면 44절에 자 44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45절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나무들이 그 나무를 볼 때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분별하냐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분별하냐 지금처럼 유튜브나 매체를 보면은 가진 정보들이 쏟아나오고 사람들의 사회성은 발달이 돼가지고 세련된 언어, 세련된 몸짓 뭐 엄청난 이런 꾸미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막 거짓에 그런 많은 것도 넘치는데 뭘로 할 수 있냐? 저 사람하고 친하니까 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말한 어떤 내용으로만 분별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의 열매가 어떤지 그것을 보고 분별하라. 그 열매를 보고 알아라. 심지어 무신론자였던 저 유명한 심리학자 프로이드 있잖아요. 유명한 그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이렇게 말했어요. 농담은 실수가 아니라 그 무의식에 숨겨졌던 언어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농담을 할 때 우리는 아이고 실수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프로이드는 그렇게 안 봤다는 거예요. 그 농담을 통해서 그 말에 씨가 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뱉어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45절에 말했듯이 마음에 가득 쌓아뒀던 걸 뱉어요. 어머나 이건 심리학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네요. 심리학에서도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피식 농담으로 한다고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심리학의 최고봉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뭐라 그러냐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숨길 수 없다. 때가 되면 가득한 것이 나오게 돼 있다. 예수 하는 사람한테 예수가 나오게 돼 있고 악하고 거친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막 이렇게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러한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 어떻게 이 얘기를 하게 됐을까? 어디서 이 얘기가 시작됐을까 하면서 쭉 올라갔더니 39절에 단락이 쫙 나뉘더라고요. 우리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으려느냐? 아니 갑자기 요 얘기를 쭉 하다가 이 얘기가 스타트가 돼가지고 이 열매 얘기가 나온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맹인 얘기를 시작할 때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당시에 이 맹인은요 무엇을 말하는 진짜 눈먼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많은 거를 상징으로 두고 있어요. 우리도 누구의 별명을 부르거나 누구의 특징을 얘기해서 별명을 짓죠. 그랬을 때 그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상징으로 다 놓는데 여기서 맹인이라고 말하는 거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냐? 이 당시에 맹인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옛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럼 오늘날의 맹인은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냐라고 했을까요? 당시 팔레스타인, 그 당시 예수님이 사는 그 지역은요 굉장히 험한 지역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어떤 매체에서 보면은 그 지역은 막 돌이 많고 풀이 별로 많지 않고 그런 데도 많죠. 그래서 이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려고 해도 사실 이런 아스팔트에도 힘든데 그 당시에는 맹인을 인도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돌뿌리에 넘어지는 거예요.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친근한 맹인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뭐라고 했냐면, 자, 이렇게 제목을 얘기했어요. 자, 제목. 맹인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나요? 라고 했어요. 맹인이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 이 맹인을 제가 이 원어를 찾아봤어요. 원어를 찾아봤더니 불투명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투명하지 않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사실은 목사님이 그 청년 때 신앙생활하던 30년 전만 해도 다 너무너무 순수했어요. 이 매체가 이렇게 딱 이렇게 모든 게 막 하나로, 온 세계가 하나로 하나의 뉴스를 다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나의 정보를 딱 가지는 이때가 우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매체들이 많이 이렇게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순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영적 소경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진짜 그 능력이 없는 맹인들이 죽으면 수두룩하다는 거야. 지금 이 시대는. 거짓선 시대가 많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맹인의 말을 잘 들을까라는 것을 한번 묵상하게 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맹인이라는 원어는 디플로스라는 불투명한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네. 자, 그러면은 어떠한 맹인을 인도할 수 있냐? 아까 그 그림처럼 라고 했었는데 주로 친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친근한 사람. 네.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육적으로 친근한 사람을 말을 듣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다른 말로 써서 다른 불을 써서 쌍으로 죄를 짓다가 함께 멸망한 아론의 두 아들 엘리야살과 이다말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구약에서 아론의 이제 두 아들 누가 있었어요?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는 짝이 돼가지고 항상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에 들어가기 전에 고기를 갈고리로 꺼내가지고 자기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막 이제 그 성스럽지 않은 그런 행동. 그러다가 나중에 이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불을 갖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임의로 불을 갖다가 사용을 하면서 그냥 죽고 말았어요. 이들은 뭐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는 말은 뭐예요? 2명 이상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그림 말고 많은 그림이 또 하나 있죠. 2명 이상이 성립이 돼요. 뭣도 모르고 그냥 사람을 쫓아갔다가 이렇게 이제 옛날에 중세시대 때 이 말씀을 이렇게 그려놓은 어떤 화가도 있어요. 저 구덩이에 다 빠지잖아요. 앞에 맹인 지팡이 잡고 쫓아갔다가 다 같이 빠지는 거. 그런데 이 맹인이라는 것을 한번 보면은 정말 2명 이상이 성립된다. 맹인을 쫓아간다. 2명 이상. 그 성령의 감동함을 무시하고 땅값을 속여 멸망한 아나니와 삽비라를 우리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알고 있죠. 어느 날 사도행전이 우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강권적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각자에게 다 임했어요. 엄청난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말씀 3장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려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자신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서 그 소심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장대하게 된 거예요. 맞아요. 용기 백배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그 쫙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장면이 1000명 넘는 사람이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자복을 했어요. 이렇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뭐예요? 엄청나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죠. 엄청난 성령의 쓰나미 같은 그것이 확 휩쓸어 간다는 거죠. 이럴 때는 정말 너무나도 말씀이 분명하고 찬송이 분명하고 성경 말씀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모든 은혜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길들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그런데 이때 아나니아랑 삽비라라는 두 부부였어요. 이렇게 죄를 질 때 이렇게 쌍으로 진다, 이렇게 뭐 쌍이 돼서 진다 이런 내용들이 좀 성경을 통틀어서 있었어요. 쌍? 쌍으로. 그러니까 두 쌍, 커플. 네, 그러니까 2명 이상. 자, 그런데 이들이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아마 이 당시에 뭔가를 이렇게 내놔야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이 뭐 이렇게 밭을 내놔라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우리는 모르는 각자의 그 신앙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죠?
정신분석가 위니카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은 청기도인인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혼자서 있으면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부들이 서로 신앙생활을 상의를 했단가 봐. 맞죠? 부부라 할지라도 가장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옆에 이웃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 즉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인 거지 옆에 사람이 말이 하나님 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기도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로봇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이 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나에게만 말하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부부는 뭐였냐? 신앙생활을 상의를 해서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잠깐 사도행전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자, 5장 1절 194페이지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가다가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둔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의 아내와 더불어라는 건 뭐예요? 더불어라는 건 같이. 네, 함께 같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은 거죠. 이 당시에 사도행전 그 위쪽에 보면 32절을 보면 자 32절 한번 읽을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해서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네. 뭐 오늘날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너무 은혜가 임하면 이런 역사가 묻는 물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한 마음과 한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 당시 초대교회 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밖에 없어서 왜냐면 성령의 쓰나미가 지나가는데 어떻게 그거를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는데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속에서 누가 그거를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도 이렇게 다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팔아서 하고 그 다음에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발 앞에 탁 막 이게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아마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겠죠.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5장의 1절에 아까도 읽었듯이 그의 아내와 더불어 함께 소유를 팔았다. 그런데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아이고 막 저는 막 이거 읽으면서 아니 그냥 혼자만 알지 왜 괜히 아내한테 말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됐냐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이 좀 들어왔어요. 어쨌든 아내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값에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니 감추고 얼마만 가져 사도들 앞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 했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큰 밭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그 역량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1,000원 이제 헌금하러 가져왔어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마음이 변한 거야. 그래가지고 500원으로 이렇게 마침 보니까 여기 1,000원 있고 여기 500원짜리 2개가 있는데 500원만 내야지. 뭐 약간 그런 거였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뭐 그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약시대에서 모든 율법을 폐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또 그거 그랬겠다고 그 죽냐?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묵상을 깊이 해보면은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주 굉장히 어미했던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속뜻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깊이 더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 남편 되는 아나니아가 아마 먼저 와가지고 얼마만을 이것도 딱 해놨어요. 네. 그런데 베드로가 뭐 베드로에 엄청 성령 충만하고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휘감았죠. 아나니아 얘기했어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뭐가 나쁘다? 감추었다는 게 나쁜 거야. 하나님을 속였다는 게 나쁜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냐? 하루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냐? 지금 뭐예요? 어디에 두었대요? 마음에 두었대요.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은 아까 뭘로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우리는 인간은 그렇거든요. 열매를 볼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사실.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두느냐라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했다라고 진실을 확 얘기하는 순간에 심장마비로 저 죽었다고 생각이 들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 정도로 되게 순수했다며 이분들이. 그런데 뭐 이분이 이제 딱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보고 너무 무섭잖아요. 와 이거 뭐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데 그 뒤에 3시간쯤 지나서 너무 자세하게 기록했잖아요. 3시간 지나고 나서 누가 왔어요? 아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남편이 안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와서 또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똑같이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이 삽비라라는 이 아내는 또 똑같이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삽비라도 이제 그렇게 됐다. 하늘나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러는 이거를 보니까 정말 맹인이 맹인을 쫓아갔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땅값을 속여 함께 멸망한 아나니아 삽비라. 우리는 이걸 알고 있죠. 또 우리가 또 누구라고 했어요? 요즘에 우리 어린이들하고 아주 금요일날 예배 시간에 아주 많은 이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랑 결혼했어요? 하나님의 말을 딱 듣다가 아주 친근한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하갈하고 결혼했죠. 네, 그리고 하갈에게 들어요. 야곱을 낳은 것. 맞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죠. 잘 들었어요. 맞아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어떤 긴 역사 가운데 있어야 될 자손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아내 사라의 말을 들었어요. 그럼 왜 아내의 말을 들어요? 친근하니까. 왜 맹인의 삶을 오늘 말씀이 맹인의 삶을 맹인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 맹인이라는 건 뭐예요? 불투명한 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않는 자, 자기도 자기 인생을 잘 몰라. 정리가 안 되는 우리잖아요. 가끔은 우리잖아요. 그렇지만 기도했을 때는 또 정리가 되는데 늘 정리가 안 돼 있고 또 목적이 다르고 이 맹인이라는 거는 목적이 달라. 바리새인들이 목적이 달랐던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과연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손가락질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들을 내려놓기 싫었어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그 유일신 하나님을 데리고 온 거였는데 그 유일신 하나님을 도전하는 게 예수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맹인이에요. 왜냐하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하는 행동,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믿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가? 그것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그 맹인들을 잘 따라가는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자신의 몸을 섬기는 육적으로 익숙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몸의 습관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것이 뭐라 그래요? 옛 자아의 종로부터입니다. 예. 몸은 익숙한 마음과 행동 습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따르려고 해요. 맹인들은 그것을 따르려고 해요. 또 맹인이라는 사람은 우리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죠. 그 내 몸이 익숙했던 그것을 따르려고 해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니까 속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야 라고 이렇게 쫓아갔는데 필경 그 길은 구덩이에 빠지는 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죠. 잠언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것은 누구만이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알아요. 각한 사람을 안다는 익숙함 때문에 눈먼 맹인의 그 사람을 따라갔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죠. 한번 구덩이에 빠지면 다시는 그 영적인 스탠스를 끌어올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지날 수가 있어요. 스탠스 요즘 많이 쓰는 말이라서 제가 가져왔어요. 태도. 영적인 영적 감각.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을 한번 놓쳐버리면 그것을 다시 끌어올 때는 많은 시간이 돌아요. 돌아온 어떤 사람이 말년을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제가 30년 전에 경북 구미에서 봉고차 옆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두고두고 말씀으로 간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 몇 살이세요? 나이가 그랬더니 70 몇 살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30년 된 70 몇 살이면 오래 사시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한 마디가 있어요. 한 말씀이 뭐냐면 제가 40대 과부가 돼가지고 평생을 고생만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때 그냥 들은 그 어렸을 때 들은 그 한마디가 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저도 뭐 옳은 길을 살았다는 건 아니고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그게 귀에 울림이 됐어요. 맹인을 따르는 삶을 살며 한참 헤매다 왔어요. 죽음을 문턱에 두고서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무서운데 아 이제서야 천국이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믿으려고 막 애를 써요. 근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따라갔던 맹인을 따라갔던 불투명한 비진리가 자꾸 나를 방해해요. 너가 여태껏 무엇을 목적으로 살았냐. 야 너 지금 이렇게 뭐 막 하면서 그 진리 비진리들 있잖아요. 세상 이론들 그것들이 자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자꾸 방해를 해. 왜냐면 그것을 믿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런 분한테 예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요. 옆에 아내의 기도를 들어요. 눈물 뿌리면서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를 들어요. 그 아내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만났던 적이 있던 분이에요. 그 아내의 얘기를 듣습니다. 몇 번의 죽음의 고비를 거칩니다. 폐혈증으로 돌아가신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막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분을 폐혈증 가운데 살려내세요. 폐혈증 가운데 코마 상태로 그렇게 몰핀을 많이 넣어서 반 코마 상태로 있는 사람을 이제 죽을 거라고 돌아가실 거라고 그 코마 상태에서 일어나게 해줘요. 그래서 몰핀을 좀 빼요. 엄청난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몰핀을 거의 반 코마 상태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눈을 떠서 하는 얘기가 있었대요. 그렇게 제가 알거든요. 그분은 10년 넘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고 내 돈만을 많은 퇴직금이 있었어요. 그 퇴직금을 다 사기를 당했어요. 몇 억이 되는 퇴직금. 그 돈만을 믿고 나의 지적인 것만을 믿고 살았던 이분이 그렇게 암에 걸려서 안 믿기는 거예요. 갑자기 믿겨져요? 시련이 와서 갑자기 믿겨지는 건 믿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런데 시련이 왔는데 안 믿기는 거예요. 예수가 안 믿겨요. 자기가 그동안 살았던 맹인을 쫓아갔던 삶, 맹인 되었던 삶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놓은 삶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특단의 조치로 몇 번의 죽음의 고비를 거쳐서 데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잔인해서가 아닌 거죠. 의의 빛으로 가득 찬 천국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줬는데요.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 악한 불신앙의 열매만 주렁주렁한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가 있냐고 하면 내릴 것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천국에 있는 점인지 모르겠어요. 죽는 순간에 믿음이 생긴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마치 연장을 하나 만들 때 풀무불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해서 단단한 연장을 만들듯이 죽기 전에 응급조치를 취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중보기도 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나님의 그 기도를 흥행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깼다고 해요. 폐혈증에서 이제 깼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저는 천국의 소망을 갖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위하는 그러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이제 기절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폐혈증이 왔어요. 일주일인가 2주 정도 사시고 다시 폐혈증이 왔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평생 맹인만을 따랐던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들어오게 할 때 비상조치를 취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서서히, 어떤 사람은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맹인을 쫓아가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 옛 자아가 죽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 그 길을 뜻겠어야 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 안에서 살지 않아요. 옛 자아가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옛 자신의 의지했던 것을 가지고 가려고 해요. 당장 하나님의 길보다는
감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익숙한 달콤한 꿀과 같은 친근한 옆 친구의 말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맹인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죽음이 앞에 왔을 때 공들였던 그 사람을 놓아주려 할까요? 아니요. 원수마귀는 이미 놓아줬어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때 진리와 비진리의 치열한 내적 싸움이 있어. 이거 진짜 이거 아니야. 내적 싸움.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런 익숙한 유혹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맹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가장 친숙했던 제자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마태 16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임을 당할 거야. 그렇지만 제3일에 내가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데에 꽂혀요. 부활이라는 것은 들리지도 않아요. 죽음이라는 데 꽂히면서 절망스러워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얘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한테 미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근데 그 마을 베드로의 말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안도시키면서 그 육적으로 예수님을 땡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맹인인 베드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이고 베드로야. 그럼 우리 예수님이 아니죠.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맞아. 그 길은 내 길이 아니야.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러고서는 똑같이 그냥 이렇게 맹인을 따라가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베드로를 보지 않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던 사단을 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나쁜 열매 맺는 것 그리고 맹인을 따라가는 거는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그렇다는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그렇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나왔으면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맹인의 길을 안 가고 나를 정말 쫓을 수 있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는데 길 대신 예수님의 그 길을 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옆에 사람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다. 친근한 나의 육적인 사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 하는데 친한 그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빼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상해져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은 맞는데 때로는 1대1로 하나님과 1대1로 가야 되는 얘기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을 우리 어제 며칠 전에 온 아들이 소개를 해줬어요. 전체주의를 위해서 이상하게 말을 비틀어서 그 이념에 맞추어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잘못된 왜곡된 논리에다가 모든 걸 맞추는 거죠. 얼마나 많은 이상한 말들이 진리가 아닌 비진리들이 매체를 통해 그리고 맹인들을 통해 떠도는지 모릅니다. 요예서를 인용한 사도가 사도행전 22장 17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여기 있죠?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육이 영이 되는 길, 즉 옛사람을 버리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맹인을 쫓아가다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맹인을 쫓아가다가. 그러면서 그런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4절이요. 사랑하는 내 동고여 주께로 나오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그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죠.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 너가 맹인 쫓아가지 않기를 원한다. 천국은 같이 손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혼자 가는 것이다. 천국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익숙한 누구야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옆에 친근한 맹인이 다른 길로 가자고 그 손을 붙잡고 갈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단연히 내 길이 어떤 길인지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2025년 새해에 빨리 돌이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지런히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살다가 제가 맹인이 되고 싶다든지 아니면 맹인이 나를 붙들어 주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이끌려 할 때 온전히 돌이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희의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 주여 삼창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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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을 점검하며 다시 한번 2025년 내 자신이 맹인이 아니었는지, 내 자신이 못된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 아니었는지, 내 자신이 맹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비진리로 이끌지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이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천국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가 내가 정말로 어떤 길을 따를 것인지, 육의 길을 따를 것인지 영의 길을 따를 것인지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주님의 그 길을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만을 따르는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의 아버지 욕이 올라올 때마다, 나의 정욕이 올라올 때마다, 육신의 정욕 또한 이생의 자랑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 나에게 열려놓은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도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는 소리 되게 될 수 있도록 주님도 보호해